여러분 지난 추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선교팀 18분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빨리 돌아가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첫 구절을 읽으면서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는지요. 오늘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멘, 이런 우리 평생에 우리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실까요? 또 비슷한 질문이지만 나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한 2%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늘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또 아픔과 이런 고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위기가 생길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겸손히 나아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넓고 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위기도 주시고 문제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 육신이 머무는 세상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저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멘, 문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우리 육신 안에 갇혀서 세상 안에 갇혀서 그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으면, 문제를 만난 성도 있으면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구나.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선교지에 갔을 때에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물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아프리카의 이원준 선교사님, 유해숙 선교사님, 그 두 분 가운데 이원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맹장염, 충수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보통 맹장이면 그곳에도 수술을 하면 되지만 지난해에 이렇게 심장에 문제로 있어서 이렇게 심장에 스탠드를 4개씩이나 꽂아 놓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묽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약을 아마 투여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수술을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예상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것인데, 물론 그쪽에서도 가벼운 수술이지만 수술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맹장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을 당할까,
그래서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진료비만 5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수술도 못하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뭐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비행기 표를 끊어서 어제 저녁 오후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 한 20여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 안에 터지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바로 또 응답이 왔어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도착하고 바로 공항에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 중에 있고 아마 돌아오는 주간 안에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수학 문제 푸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해서 평생 덧셈 뺄셈만 문제를 줄 수는 없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주어서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질 것이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문제와 위기는 우리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건을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요, 그 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는 경험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쁘게 봅니다. 좋게 바라보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와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고 마침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어떻게 됐죠?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죽을 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가서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기스이고 다윗이 와서 그런 미친 채를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미친 척하네. 그렇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거 미친 척하네. 그리고 잡아뒀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스가 그거에 넘어갔거든요. 아기스가 미친 것인 줄 알고, 다윗은 미친 채 했지만은 아기스는 미친 녀석인 줄 알고 내쫓으라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은 이 순간을 모면하면서 내가 이 기지가 뛰어나서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기스로 하여금 미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것조차도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분명 위기를 만났는데,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 달라고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은 약하니까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어려움 당하자고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혹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 아시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그들에겐 분명 위기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왜 깨진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넣으셨나? 내 마음과 눈이 여기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왜 이렇게 다 파괴되었을까? 우리를 그렇게 골라서 택한 선민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내버리셨어? 그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섬기면서, 한편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대충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찾고 찾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 생활 가운데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다 보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결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 포로의 회복,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것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불신자들과 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같아요? 틀려요? 네?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다 아프죠? 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문제당해요. 똑같이 죽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한 문제를 우리도 다 당합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럴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믿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문제는 똑같이 당하는데 결과는 달라요. 아멘. 문제는 똑같이 당하는데 결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불행의 씨앗이 돼요. 문제 때문에요, 물으러 다녀. 어디 물으러 다녀. 점집에 가서 물으러 다녀. 푸닥거리 해야 돼. 그러면서 귀신에 사로잡혀요.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자꾸만 쌓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 만난 성도는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요,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을 나오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뜨끔해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구나. 아멘. 하나님 만난 성도는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읽던 성경도 막 읽어요. 그렇죠? 기도원에 가보니까 평상시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던 분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더라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도요, 그게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밖에 못 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보면 그게 뭐예요? 짐승이죠. 육신의 눈이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보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기스 사건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명령형을 써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에게 피했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데, 이 선하심을 보통 우리가 토브라고 하죠. 우리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는 것은 그저 친절하다, 행복하다, 좋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라. 아멘. 아멘.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를 맛볼지언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깊고 영원하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가운데 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갔죠? 살자고? 아기스에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아이고, 아니구나, 아기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 가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게 또 해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안 돼가고 또 바로 나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대로 받아주겠습니까?
글로 다시 가보시죠. 예? 그리고 밀어버리겠습니까? 어떤 쪽이에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윗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간 것은 실수예요. 허물이에요.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 잘못했으면 너 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너 네 허물 요거 있으니까 너 안 돼. 이런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너 전에 그랬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지난날에 다른 모든 허물과 약점, 부족함, 실수 그런 걸 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뭘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면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요, 몸이 아파도요. 근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세상적으로 살기가 좋아도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내 입술로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냐가 중요해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다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만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생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섬기며 살게 되면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한순간 잔머리 굴리다가 실패했어요. 아기스에게로 간 게 잔머리 굴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했다가 죽을 고비,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궁핍을 해요? 사냥을 잘하는데요. 자기 힘으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누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젊은 사자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기스를 찾아갔던 자기를 말하는 거 아니었을까?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이겼죠? 전쟁이란 전쟁은 항상 승리했죠? 그렇죠? 그런 그도 하나님 떠나니까 궁핍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또 가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쭉 하는데요. 이 말씀 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만 찾고 찾아야 복되다는 것을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모든 다녀온 분들이 아주 눈물로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자꾸만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냥 여행 삼아 왔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랬는데 와서 변화되었어요. 변화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번 캄보디아 가서 푸놈펜에 꿈나무 초등학교를 방문했고요. 시엠립에서 좋은 나무 국제학교 두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나온 그 선교의 이렇게 과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의 공통점을 봤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사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아멘. 그래서 한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대요. 선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한국말 하니까는요, 캄보디아 사람이 답답해서 한국말을 배우더래요. 그래서 선교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요,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네들이 답답하니까 한국말을 배우더래. 그리고 오직 기도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지금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또 이제 CMU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도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3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누구한테 가서 돈 없다고 돈 달라고 요청한 적 없었어요. 누구한테 뭐 하달라고 요청한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사람 찾아가면 비굴해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당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너희들 복받기 원하는 사람 있어? 생명사모하고 연수가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냐? 그런 사람은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라. 선을 버리고 화평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네.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 내가 가르칠게.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칠게. 그게 뭔 줄 알아?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 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건 윤리적인 말로 무슨 뭐 이렇게 나쁜 말,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거짓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계셔? 그러고요. 또 뭐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며 이것도 하나 막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런 말들이 다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지. 함부로 위기 가운데서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셨다며요. 나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윗은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현실대로 판단하고 현실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께서 내게 밥상을 사려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셨나요? 꺾이지 않으셨나요? 안 꺾이셨죠. 당시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뼈를 꺾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꺾어서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듯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었어요?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으셨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에게 꺾이지 않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것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실패해요. 거기까지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뼈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예요. 이걸 가능한 한 빨리 맛보는 게 좋아요. 예?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청년 시절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딱 한번 맛보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험 때문에 평생 그 경험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 나쁜 경험을 하면 그 경험 때문에 계속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이 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랬던 거예요. 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생 아주 마지막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 인생 전반전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라고 믿으십시오.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